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몸은 육신뿐 아니라 마음과 의지까지도 포함합니다. 즉 우리의 육체와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산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의 속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영을 관리하여 영적인 성도가 되고 영적인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에게만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존재이며 생명의 주권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화면을 좀 떼어주세요. 영이란 영혼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과 혼은 다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으로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묵상할 때,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혼은 어떤 영역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이성, 지성, 감성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성적이고 세상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지는 교제의 시간만이 영적인 시간입니다. 즉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혼적인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죠. 화면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런 성도와 직분자들이 많다면 교회의 성장은 매우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때때로 자신의 혼적인 이성, 지성, 감성의 영역을 영적인 부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지식이 많으면 자신이 영적인 성도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주님과 보내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의 영 속에는 세 가지의 영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아의 영과 성령의 영과 사탄의 영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만 영적이고 나머지 자아의 영과 사탄의 영은 혼과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로 합해져야 합니다. 이 두 영이 합해지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가 됩니다. 악한 영은 24시간 동안 연중무휴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물론 기도를 해도 공격은 받습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서 기도를 꾸준히 하면 공격받는 것을 감지할 수 있고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많은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령의 영과 자아의 영이 하나가 될 때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자아의 영과 사탄의 영은 혼적인 부분으로 우리 마음과 몸을 괴롭힙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혼돈스럽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채워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때에 마귀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나의 영이 사탄과 한편이 될 때에는 자꾸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의 영을 철저히 관리하며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사탄의 덫에 걸려서 지배받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해도 환난은 올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연단의 과정은 우리를 부르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살기 위한 것이죠. 성도들은 연단받고 변하는 것이 힘드니까 자꾸 편하게 제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리에 머무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길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영적인 예배를 드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먼저 옛자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 순종, 용서, 사랑, 화평, 하나됨에 더하여 상대방과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신 것처럼 나의 성정을 먼저 죽임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상대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고도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분쟁과 다툼을 일으킨다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맞을까요?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먼저 성품이 변화되면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절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력하게 됩니다.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거에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때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는 산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영적인 존재가 되고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같이 영적인 성도가 많아야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만약 올바른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그 뿌리로 말미암아 행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영적 무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고 있다면 행함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구체적인 행위는 참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결핍은 곧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지식만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 삶이 변화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내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을 읽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신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으며 헛되이 하지 않을 테니까요.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질적인 체험이고 삶의 변화 그 자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대로 살며 승리해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성경 속에만 가두어 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행하고 삶으로 살아내므로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새롭게 다시 만나야 합니다. 삶으로 살아내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구별되게 하는 척도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 아닌 삶은 그냥 세상적으로 살면서 예배만 드리러 오는 종교 생활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1대1의 친밀한 교제가 가장 중요하며 1대1의 체험적인 관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삶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왜 힘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성품이 변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위는 따르지 않아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고백한 것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 맞을까요? 이같이 믿음과 행위는 손바닥의 양면처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자꾸자꾸 말씀으로 행함으로 주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영적인 힘이 생기며 우리가 처한 문제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돌파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지혜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잘못 해석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하고 올바로 기도해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로 교통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상달되어 하늘문이 열리고 내 삶의 환경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쳤다면 그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주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민감함을 유지하므로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말씀과 기도의 줄을 놓쳤다면 때때로 영적인 결박을 끊어주는 금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무기를 적절히 잘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물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섞이면 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자아중심적으로 살며 쌓는 탑은 바벨탑에 지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풍요와 만족과 쾌락은 영원하지 않으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은 한 번에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이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오락의 도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빼앗아가는 것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공급이 약해지거나 끊어지면 영혼의 갈급함이 오고 육신의 질병도 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일주일 내내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떠난 6일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말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리는지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혼 구원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적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로 3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 자매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를 나의 가족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며 이렇게 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생포교회는 어떤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서로 섬기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참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가족만 섬기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영적인 가족도
쓸 것을 공급하며 잘 섬겨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예배란 구체적인 삶 전체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즉 신앙은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이 곧 예배라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품이 먼저 변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 다음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길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휩쓸려 살지 말고 침몰되지 말고 세상과 뚜렷이 구별된 삶을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며 영적 예배에 승리하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